서울은 찜통이다. 와탕지옥에 한 줄기 솔바람이 불어온다. 도봉산 쪽이다. 이보다 시원할 순 없다. 바위 능선들을 병풍 삼은 망월사의 한두각 옆에 오래된 새집이 있다. 천중선원을 지켜보는 자리다. 명예도 쌀심도 한바탕 벗어버린 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새는 선원 공중을 빙빙 돈다. 1923년 청년 납자가 망월사로 용성선사를 찾아왔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젊은 납자는 대답 대신 주먹을 내밀었다.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선지식은 상대가 입술을 떼기 전에 이미 눈빛과 걸음걸이만으로 견주를 알아본다고 했다. 용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인곡이 스승으로부터 견성을 인가받는 순간이었다.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태어난 인곡은 14살의 백양사로 출가했다. 그는 불현이 기뻤다.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 백양사의 중흥조인 만암선사였다. 그는 선과교에 출중했던 만암의 회상에서 강원을 마친 뒤 점성길에 나섰다. 대소원을 바라기 위해 발공산 금당 탑전에서 100일 용맹 정진하는 중엔 쌍스러운 꿈에서 가사 한 벌을 받아 입는 꿈을 꾸었다. 인곡은 예산 보독사의 보월 선사 회상에서 정진한 데 이어 오대산 상환사에서 수월 해월 하남선사와 법거량을 벌였다. 인곡은 한번 자리에 앉으면 돌탑처럼 움직이지 않는 채 부동 자세로 정진했기에 돌탑 수자로 불렸다. 용성의 깨달음을 잇는 법자자가 된 인곡은 만주 용정의 대각 교당을 위한 용성을 따라갔다. 젊은 도인의 탄생을 소문으로 들은 대중들이 인곡으로부터 법문을 듣기 위해 그를 법상에 모셨다. 대중들은 숨을 죽였다. 젊은 도인의 입에서 어떤 법문이 나올지 주시했다. 1분, 2분, 3분,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인곡은 입을 열지 않았다. 주장려를 짚은 채 돌탑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인곡의 부동심으로 법당은 고요 속에 잠겼다. 이렇게 1시간이 지났다. 인곡은 그대로 일어나 법상에서 내려왔다. 이 자리에 있던 용성은 이것이 참 설법이며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 진리이고 역대조사의 안목이니 3세 제불과 역대조사 그리고 법계의 모든 영들이 안심 임명하는 곳이다 라고 찬탄했다. 인곡은 30살에 호남 제1선원인 백양산 운문선원 조실이 되었다. 앳된 젊은 승려가 산중 최고 어른으로 추대된 것이다. 단연간 산중에서 고래를 짜증해 무겁고 무거운 마음이 답답함만 더하더니 깜깜한 밤 정진 중에 달이 솟아오를새 오련히 허공골이 부서지더라. 젊은 나이에 백양산문의 어른으로 이런 사자후를 또 했지만 삶에선 겸허하기만 했다. 인곡은 대우받으려 한다든가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절살림이 가난해 양식이 부족한데도 운문선원엔 그를 찾아 20명의 성객이 몰려들었다. 그는 성객들이 참선하는 틈을 타 백양사에서 양식을 전하르고 나무를 하곤 했다. 조그만 몸집에 말수가 적고 겸손했던 인곡은 계율이 청정하기 이를 데 없었던 만함의 영향인지 어른으로 존중받으면서도 수행자로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참불가를 보급시킨 주역인 북한산 운문사의 운문스님은 여든이 다 된 지금도 솔량 가득한 애인사 뒷방에서 늘 머리를 만져보라던 스승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인곡은 제자들에게 삭발한 머리를 만지면서 늘 수행자임을 잊지 않도록 했다. 인곡은 솔잎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 혼침이 오지 않아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평생 솔잎 생식을 했다. 인곡의 제자로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해암선사는 스승의 영정을 방에 걸어두고 스승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곡은 효봉선사의 둘도 없는 도반이었다. 효봉이 워낙 인곡을 좋아해 곁에 머물게 했던 해인사에서 인곡은 말년을 보냈다. 그는 팔만대장경을 복원한 장경각에서 천일기도를 했다. 그런 도인을 날짐승은 알아보았을까. 기도가 시작되면 까마귀떼가 몰려들고 그의 기도가 끝나면 그 까마귀들이 각각 울어댔다. 인곡의 쌍좌인 서울 정릉 보림사 조실 묵산 스님은 인곡이 열반하기 전 3년간의 인사에서 지봉하며 용무생사의 장면을 보았다. 인곡은 열반이 가까웠음을 감지하고 12일간 단식을 했다. 그의 장기간 곡기를 입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의 정신은 뚜렷했다. 음력 7월 14일이었다. 오늘이 삭발하는 날이구나. 나도 삭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만물이 잠든 이후 조용히 가겠노라. 제자들이 스님 입적하신 뒤 염불을 할까요? 라고 묻자 인곡은 내 염불은 내가 하고 가니 나를 위해서는 생시 사후를 막론하고 염불은 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인곡이 말한 입적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가 이제 속세를 떠나겠다고 하자 상좌포 공스님이 이왕 가시려거든 내일이면 선원 하한거가 해제하고 우람 분절로 좋은 날이니 내일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인곡은 좋고 나쁜 날이 따로 있더냐고 했다. 그러자 포공이 큰 스님의 경계야 그렇지 않지만 미혹한 중생들이야 내일이 보름날로 좋고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날로 알고 있으니 기왕이면 보름날 가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간청했다. 인곡은 그렇게 하지라고 답했다. 이 말이 가야산에 전해지자 조지스님은 노장이 아파서 정신없이 하는 소린데 이런 얘기를 소문내서 만일 내일도 가지 않으면 무슨 망신이냐며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인곡은 다음날 오전 8시 이제 가노라며 눈을 감았다. 그가 열반한 뒤 그의 살림살이는 단주와 바리떼와 이불 한 채, 양말 한 켤레뿐이었다. 다시 망월사 위로 한 마리 새가 허공에서 춤춘다.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게.